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몰입하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라요. 빠르고 짧아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뭔 영상인가 보셔야 돼요. 레디? 여기 놀라운 얼룩말 영상이 있습니다. 얼룩말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데요. 무려 사자 3마리를 뚫고 지나가는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은 최고 속도 70km/h에 달하며 초원에서 포식자들을 피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미식축구 선수 같은 경이로운 몸놀림이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한번. 놀라운 얼룩말 영상이 있습니다. 얼룩말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데요. 무려 사자 3마리를 뚫고 지나가는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은 최고 속도 70km/h에 달하며 초원에서 포식자들을 피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미식축구 선수 같은 경이로운 몸놀림이었습니다. 지금 얼룩말이 쫓기고 있는데 이 얼룩말은 사자 3마리 거기를 어떻게 막 가다 보니까 사자가 있는 거야. 어이구 잘못 들어왔네. 그럼 막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막 도망가는데 1번 도망가는 중에 이 얼룩말이 저기 맛있는 풀이 있네. 나중에 먹어야지. 2번 얼룩말이 막 도망가다가 여기 경치가 좋네. 3번 에라 모르겠다. 도망가자. 어떤 생각을 하고 도망갔을까요? 3번이지. 지금 목숨 걸고 도망치는데, 몰입해서 도망치는데 여기 맛있는 풀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죠. 경치가 너무 좋다. 그러다 죽죠. 그러다가 사자 먹잇밥이 됩니다.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얼룩말은 오직 도망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이 집중하는 것, 몰입하는 걸 경험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TV를 보는데 드라마를, 너무 재밌는 드라마를. 거기에 어떻게 해요? 시간 가는 줄 몰입하죠. 슬픈 장면이 나오면, 너무 슬퍼. 울어. 악한 캐릭터가 딱 보이면 저놈의 새끼를 자쳐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왜 그러죠? 거기 몰입하니까. 이건 이제 보통 한 5, 60대 이상은 이러고 20, 30대는 유튜브 계속 몰입하면서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몰입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얼마만큼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표가 있어요. 자신의 일에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요. 힘을 다 거기에 다 쏟아. 지금 얼룩말이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는 거죠. 반면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몰입하느냐? 별로 몰입 안 해도 되는 거. 거기에 의미 없는 일에, 거기에 몰입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있어요. 아멘? 여러분 속사람 살아있어요? 저 속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없죠? 속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의 속사람이 베이비가 응에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속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몰입, 집중력 흐트러지게 되면 영적 실수가 어김없이 일어나요. 저는 요즘 제가 이제 요즘 훈련하는 저 혼자서 24시간 생각이 바뀌어요. 지난주 말씀이 뭐죠? 참된 회심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생각이 달라져. 이제 생각을 달리 하려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몰입, 아멘. 그것이 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1936년에, 이거 옛날 얘기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없었겠죠. 옛날에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얼마나 세계에서 탁구 제일 잘하는 사람 뽑는. 근데 그 대회 때 루이스 폭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탁구를 얼마나 잘 치는지. 탁구 대회 결승전, 파이널, 결승전. 결승전 하는데도 상대를 갖고 놀아요.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이깁니다. 폭스가 이깁니다. 몇 점만 따면 금메달을 따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그 긴장감이 있으니까 이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로워지니까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데, 어디에? 탁구공에. 어디에 몰입하냐? 거기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막 이렇게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리 한 마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파리 쫓느라고 이 새끼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또 공을 허치고. 그래가지고 한 점 잃고 그래서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당연히, 그 폭스라는 사람을 당연히 금메달리스트로 생각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금메달을 받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실망하게 됐어요. 이 선수 자체도 열 받았어요. 열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받지. 지금 금메달이 바로 코앞인데 파리 한 마리가 와가지고 계속 나를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코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코치님, 파리 새끼가 한 마리 와가지고 말이야. 지금 내가 코치가 뭐라 그래? 파리는 경기 시작 때부터 계속 날아다녔어. 네 주위만 파리가 있는 줄 아냐? 저기 상대편에도 막 날아다녔어. 그렇게 얘기했죠. 무슨 말입니까? 결국 몰입, 경기에 집중 떨어진 거예요. 집중할 때는 탁구공이 이만큼 보였는데 크게 긴장이 풀리니까 파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몰입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다윗의 삶에 극명한 차이가 났어요. 사무엘하 읽어보면 다윗의 생애 초반에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했어요. 승리했어요.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래, 올라가라. 알겠습니다. 항상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생각하며 그렇게 승리의 이야기만 막 나오다가 갑자기 실수하는 큰 실수를 해줘. 여러분 잘 아는 밧세바 사건. 여러분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왕은 왕궁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잘 잤네. 일어나서 바람 좀 쐬야 되겠다. 옥상 좀 올라가보지. 옥상에 딱 올라가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밧세바라는 여인이 저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성경은 이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몰입, 이게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편안한 왕궁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내가 이룬 이 왕국,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재물들,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몰입이 식어졌을 때 다윗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문제는 뭐냐?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근데 따라합시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여러분 사냥꾼의 덫 같아요. 여러분 덫 알아요? 덫? 이러고 있다가 그 덫이 쇠로 가지고 이렇게 쫙 되는 거예요. 그 멧돼지나 뭐 이런 게 이렇게 가다가 딱 다리가 잡히잖아요. 절대 이게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려요.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핏불이라는 개 알아요? 개? 무섭게 생긴 개. 그 개는 특징이 뭐냐? 한 번 물면 죽어도 안 놔요. 그 어느 영상을 봤는데 옆에서 때리고 뜨거운 물을 뿌리고 막 몽둥이는 막 좁혀도 절대 안 놔요. 와, 죄가 그렇다는 죄. 죄의 특성은 뭐냐? 한 번 물면 놓지 않아요. 그리고 죄 짓는 동안 우리 눈을 가려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거야. 아예 하나님을 안 보여, 하나님이. 죄 지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마라나타, 이걸 체감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다윗 보세요. 그 유명한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는 사람. 우리아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왜? 임신을 했거든. 근데 그렇게 막 오라고 그러고, 야,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렇게 할 때는 다윗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터 맨 앞에 내보내서 죽여. 나중에 전령한테 오죠.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때 다윗이 자기의 완전히 정말 대단한 신복인데 안타까워하거나 아니면 죄를 회개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요. 원래 전쟁하면 이쪽 사람도 죽고 저쪽 사람도 다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나쁜 사람.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오히려 야, 우리 죽었다고 신경 쓰지 말고 요압한테 더 싸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졌던 다윗, 자기 손으로 사람 죽여놓고 이 지경이 됐어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습니까? 성경은 이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인생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편안할 때 그때 흐트러집니다. 뭐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하나님을 향한 몰입, 그때 흐트러지는. 조심해야 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마어마한 댐이 가끔 무너져요. 왜 무너지는가 봤더니 요만한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나고 작은 개미 구멍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금이 가서 그 엄청난 규모의 댐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어디에 몰입하고 살아계십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 자녀.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생활에 관심 가져야죠. 당연히 자녀에게 집중해야죠.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일터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흐트러지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몰입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라는. 돈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잃어버렸다.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고 있다. 이게 큰 문제라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얼마만큼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몰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해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읽는가,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얼마나 구하는가.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가요. 오늘 건강 검진 가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잠이 막 그러다가 또 막 4시에 또 쫙쫙 떠고 다 화장실을 뭐 한 수십 번을 갔어요. 민성훈 전도사님 설교하는 거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쫙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생각했어요. 주님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수면으로 4시간 하잖아요. 옛날에 지금까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주님 제가 수면으로 하다가 만약에 안 깨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어요. 아내를 보면서 안 깨어나면 과부가 되는 저 아내를 보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요즘은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가셔야지요. 깨어났어요. 감사하게. 제가 오늘 안 깨어났으면 여기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장로님 뵐 수 있을까요? 못 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며 하나님께 몰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영적 인생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달리기 경주. 제가 달리기 경주하면 제가 잘 달릴 것 같아요? 못 달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딱 봤을 때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못 달린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못 달려요. 왜냐하면 발이 커. 발이 큰 사람은 달리기를 못해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발이 다 작더라고요. 제가 지성이 유치원 때 거기 뭐 1년 하고 나서 뭐 행사하는 거 체육대회인가 뭐 이런 거 있죠. 애들 놀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아버지들을 뛰는 시간입니다. 아버지들 다 나오세요. 아버지들. 제가 또 옛날에 농구를 또 중고등학교 때부터 농구 그러면 또 저였기 때문에 제가 상을 준다니까 준비합니다. 딱! 제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제 몸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에서 넘어졌어요. 지성이 보는 앞에서, 제 아내 보는 앞에서. 그 넘어진 아버지, 운동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사회자가.
달리기 경주할 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마음만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근데 히브리서에서 달리기 경주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이렇게 배낭을 메고 달리기 여러분 하면 잘 뛸 것 같아요? 아니. 첫 번째가 뭐냐? 무거운 것 벗어버려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 그 달리기 요즘 이 문화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배들이 다 쭉 들어가가지고 달리기 할 힘도 없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빼느라고.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에 미국을 갔더니 미국은요 점심시간만 딱 되면 애들이 다 나와서 다 뛰어. 그러다가 쟤네들 왜 뛰냐 저렇게 땀나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보면은 다 뛰어. 그 션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8.15 날 대단한 사람이죠. 뛰는데 여러분 달리기 마라톤 이런 거 뛸 때 봐봐요. 100m나 이런 거 뛸 때 여러분 보세요. 배낭 메고 뛰는 사람 봤어요? 여자들도 머리를 쫙 묶고 뛰죠. 그리고 1등하면 다 풀르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뛰어야 돼. 옛날에 2세, 이 헬라 시대 때 달리기는요. 선수들이 선수 복장이 어땠는지 알아요? 선수 복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집사님, 선수 복장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이거 진짜 얘기예요.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진짜. 선수들은 어떻게 달렸는가? 속옷까지 다 벗고 완전히 벗은 상태로 경기에 임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체험했어요. 대장 내시경 하는데 거기 써있다. 속옷까지 다 벗으십시오. 그리고 이거 입으십시오. 궁둥이 뿡 뚫린 옷. 경주가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예전 뛸 때. 저도 내시경 하는데 방해되는 거 다 없잖아요. 다 뚫려가지고 그냥 쑤셔넣고. 여러분 체육관을 영어로 뭐냐면 짐네지움이라요. 짐네지움. 그래서 짧게 짐이라고 해요. 우리 아들도 체육관 가면 저 짐 갈게요. 그래. 맨 처음에 짐 가는 게 뭐야? 그래. 짐. 체육관. 그 짐이라는 게 원래 김노스라는 뜻이근데 김노스라는 뜻이 벌거벗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진을 보여드려요. 다 벗었다고 저렇게. 원반을 던져도 벗고 던지고 뛰어도 저렇게 벗고 뛰었어요. 저 그림이니까 좀 이렇게 좀 했는데 다 벗었다. 왜 벗었을까요? 무거운 거, 얽매이는 거 이런 거 지고는 달릴 수가 없으니까. 성경은 오늘 뭐라 그러냐? 죄는 무겁다는 거예요. 죄는 달리게 하는 나를 얽매인다는 거예요. 못 달리게 한다는 거예요. 달리지 못하게. 죄가 우리의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라, 죄를. 영적 달리기, 여러분 영적 달리기 선수인데 다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달려야지. 그 션도 보니까요.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그 친구도 나이가 많은데.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같이 뛰더라고요. 두 번째, 첫 번째 어떻게 뛰라고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달려라. 두 번째, 바라보면서 달려라.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라는 거는 여러분 영어 너무 잘하시니까 focus on이에요. on, 저기에 focus,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영어에 보면 보다라는 말이 see가 있고 look이 있어요.
여러분 look과 see의 차이점 뭔지 아세요? look은 그냥 보는 거. see는 조금 집중해서 보는 거. 근데 focus는 완전히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면 세상 바라보면 안 돼. 아까 얼룩말이 막 뛰다 보니까, 아이고, 사자 3마리 있는 데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뛰었어, 무조건. 몰입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지고 살랐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요.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몰입해야 돼, 몰입. 2가지, 뭐라고요? 벗어버리고 달려. 뭐를? 죄를. 그리고 예수님만 보고 달려. 이 2가지. 이게 몰입이에요, 몰입. 몰입이라는 거는 내가 딱 바라보는 것 대상 이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몰입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되느냐? 안 되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직장 끝나고 여기 와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몰입하면서 주님, 내가 이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주님, 내가 고소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훈련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다윗의 삶, 하나님께 무섭게 몰입했던 시절. 언제? 골리앗 나왔을 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 이름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돌아라 갖고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돌을 던진 거야. 하나님이 촤. 하나님께 몰입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다른 거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만 보였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에서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죠. 이 춤을 추다가 막 그냥 이 바지가 막 내려오고 몰랐다 그래. 몰입하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여러분 그 흑인들의 가스펠 찬양할 때 보면요. 와! 이러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더라. 흑인들. 와! 박수도요. 이렇게 앉아. 이렇게 치는 거야. 아유 어지러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는지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그 춤이 이렇게 멋진 춤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누가 봤을 때? 아내가 봤을 때. 아내가 누구죠? 미갈. 미갈이 누구죠? 사울 딸. 그럼 다윗은 지금 누구죠? 사울의 사위. 그러니까 아내 미갈이 업신여김에 핀잔 주는 거예요. 무슨 어디 거리 건달처럼 추고 채통도 없이 왕이 맞아. 지금 뭐 하는 거요? 시작. 잠깐만요. 네, 이게 두 개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 마음에 자기 남편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미갈이 임신을 못한 나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 나 하나님만 의식하며 내가 너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여호와 궤가 지금 이 안에 들어오니까, 성전에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한 거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지금 미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 요나단도 있잖아요. 다 버리고 나를 택해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거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들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무 기뻐. 미갈, 주께서 그대의 아버지를 제쳐두고 나를 뽑으셔서 이스라엘 통치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내가 기쁘게 춤을 춘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여.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그 천한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뛸 것이요. 내 행동이 천하게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미친 사람이라고 봐도 나는 상관없어. 왜? 내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멋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몰입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몰입의 힘을 가진 성도들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변이 어떻든지 하나님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 다른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변이 어떻든지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만 몰입하세요. 하나님만 집중하세요. Focus on. 집중해서 모든 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세상이 악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여러분, 세상이 지금까지 언제 선했던 것이 있어요? 선했던 적이 없어요.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선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그럼 뭡니까? 선하지 않은 그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있느냐,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아멘 해야지. 아멘 막 그냥 힘있게.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멘. 목사님, 저는 세상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세상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몰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몰입하는 시선을 가졌을 때는 주변이 안 보였어요. 장애물이 안 보였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시선, 몰입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뭐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하세요.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그걸 확실하게 생각해요. 타협해야면서. 술 한잔 같이 하면서 분위기 좀 같이 살리면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한잔 하면서 어허허허 맞담배 피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갈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할 대상이다.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힘이 있어야죠. 어떤 힘? 하나님께 몰입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보면 너무 익숙한 이야기가 나오죠. 풍랑 속에서 배 타고 제자들이 가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하냐? 유령이라고 그래요. Ghost. 유령이구나. 그때 베드로가 멋지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근데 보니까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가 물리 시간을 제일 싫어한 과목이지만 제가 귀로 들은 거는 물 위에 뜰 수 있는 이유는 표면 장력이 이 물 장력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크면 뜰 수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 같은 게 다. 밀도 법칙, 부피 법칙, 부력 법칙, 표면 장력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해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을 이렇게 기록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를 보고? 바람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파도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바람이 갑자기 새로 분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릴 때부터 파도는 있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똑같은 바람과 똑같은 파도가 치는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걸었고 그 다음엔 빠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시선이 달라졌어요. 시선이. 주님을 볼 때 주님 저를 명하사 물 위를 오게 하시옵소서. 그땐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시선이 바람으로 가니까 물에 빠지게 됐다. 상황은 동일해요. 변한 것은 없어요. 변한 것은 딱 하나, 시선.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파도로 옮겨가는 그 순간, 집중하는 그 순간, 몰입하는 그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가요? 아니, 문제는 여러분 항상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산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찾는다. 그러면 오살리 기도원의 무덤에 가야 돼요. 무덤에. 거기 문제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지금 괴롭다. 사람 어떻게 키울까? 막 이렇게 고민하실까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문제가 항상 있다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염려, 자녀의 문제.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는 언제나 존재한다고요. 근데 비신앙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뭡니까? 문제가 있냐 문제가 없냐 그게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거예요. 문제의 크기가 우리를 가라앉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를 가라앉힌다. 믿음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사라지는 경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시선을 문제에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focu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몰입하는 것. 폭풍우는 있어요. 위기는 아직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몰입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집중하세요. 몰입하세요. 양궁 선수들. 지금 저게 어디냐면 프로야구 경기장이에요.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야구장에서. 아니 왜 야구장에서 훈련합니까?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양궁 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만 명의 관중이 있죠. 응원하는 소리, 야유하는 소리, 바람, 얼마나 변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선수들의 입장, 관역, 10점짜리 그 관역을 집중해야 돼요. 여기서 조금 집중이 안 되면 저기는 이만큼 벌어지는 거잖아요.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회에 나가기 전에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은 저렇게 시끄러운 곳 있죠. 사람이 꽉 찬 프로야구 경기장, 시끄럽고 정신없는 축구장, 일부러 그런 곳을 찾아가서 연습합니다. 왜 그렇죠?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시끄러운 상황, 사람이 많은 환경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경기에, 관역에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왜? 시선이 흔들리는 순간 손이 흔들리고, 손이 흔들리는 순간 화살이 흔들리고, 화살이 흔들리는 순간 관역을 빗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의 양궁 선수들이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연습하는 걸 보고 배운대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은 여러분, 이것 저것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 곳만 고정하는 훈련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비록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보여요. 바람이 불어요. 파도가 쳐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하는 훈련. 문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보되 그 문제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 목사님,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시선이 분산됐다는 거예요. 몰입하지 않았다는, 집중하지 않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어렸을 때 쉬는 시대랑 사는 시대랑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는 시대는요, 지금처럼 이루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시선을 집중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루에도 수십 개, 수천 개 정보가 다 쏟아지고 있어요. AI를 AI가 만들어요, 지금. 아침에 알림이 얼마나 떠요. 날씨가 미끄럽습니다. 알림 뜨고. 무슨 택배가 왔습니다. 알림 뜨고.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이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까? SNS 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 그냥 자동으로 막 떠. 내가 원치도 않은데 막 떠. 요즘 카톡이 막 그래요. 얼마나 집중하기 힘든 시대인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몰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구슬 끝나나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더욱 의지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더 몰입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에요. 설교 보세요. 저보다 수천 배 잘하는 설교가 인터넷 쭉쭉쭉쭉쭉 아주 기가 막힌 설교가 주르주르.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많은 정보가 흔들리지 않은 시선,
몰입하는 시선, 예수님이라는 한 점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 몰입하는 것, 그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안정감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위치보다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너진 현실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무너진 현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교하면 여러분 다 그냥 끝나고 가면 다 까먹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는 것,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묵상하는 말씀 묵상.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삶, 그렇지 않은 삶.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루에 딱 하는 방법, 그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몰입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방법이에요. 아침을 이렇게 시작하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새벽기도.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몰입하는 것. 영적 생명과 직결되는 것.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못 삽니다. 그런 분은 하루에 자기가 잘 사는 시간 있죠? 또렷한 시간. 그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자꾸 노출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아침 일어나면 말씀 묵상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끝나는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고 적어도 30분 이상은 해야 돼요. 기도가 발동이 걸려요. 기도에 줄이 잡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또 얘기해요. 새벽 기도가 제일 좋아. 새벽 기도가. 근데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느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밴드에 새벽 공동체 성경 읽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실시간으로 나와요. 또 아무 때나 접속하면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도하는. 아니면 자기가 집에 조그만 방이 있으면 그 방을 골방 기도로 딱 기도방으로 넣고 기도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긴 시간도 아니에요. 30분만 해, 30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 1시간 하라고 얘기해. 30분만 해, 30분.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떴는데 3분밖에 안 지났는데 30분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엔 그런데 해보세요. 엉덩이 붙이고. 그럼 어떨 때 기도하다가 딱 보면 30분이 벌써 지났어. 아멘? 어떤 데 기도하고 딱 1시간이 지났네?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교제하고 주님과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 뭔가 다르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잘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자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자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 준비해야지. 하나님, 내가 잠잘 때 육신의 힘을 주시고 영의 힘도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몰입하는 그런 말씀 묵상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내면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실행해 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목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일에 이거는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애들이 크면
이제 계속 입에다 밥 넣어줘요? 아니, 이제 그럼 지가 알아서 먹어야지. 그렇죠? 야, 그거 네가 끓여 먹어. 이제 점점점 크면 야, 네가 해서 먹어 이제. 이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요리도 잘하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시작해야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다. 따라합시다. 하나도 어렵지 않다. 시작만 하면 된다. 여러분 시작하면 영적인 것이 채워져요. 영적인 공급, 영적인 채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기쁨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몰입했는데 몰입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상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가 힘들어요. 그게 습관화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 습관화만 시켜보세요. 근육이 자동으로 알아요. 열심히 이렇게 하죠. 이거 안 할 때는 등이 그냥 막 천근 만근이었는데 자꾸 하잖아요. 그럼 여기 근육이 알아. 그리고 그 시간 되면 이게 하려고 그래. 그 막 생각이 나.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력을 제가 오늘 이렇게 딱 했는데 근력 테스트, 골밀도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수치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문제 날 때 제가 다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살만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구촌교회 은퇴하는 날까지는 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육적인 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힘들어가지고 아유 의자 좀 가져와 여기 와서 아유 제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설교자가.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은 꼭 청량산에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제가 보니까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게 축복이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니까. 저는 또 워낙 커가지고 우리 아내가 도와주지도 못해 나중에. 조금 해가지고. 제가 알아서 다 해야 돼.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배가 안 나오게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 너무 입맛이 좋아가지고 계속 먹었더니 배가 막 이렇게 나왔어요. 배가. 근데 어제 이거 검진하느라고 어제 점심부터 점심 먹고 저녁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오늘 저녁까지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배가 고픈데도 안 먹었더니 배가 쑥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먹어서 배가 나옵니다. 안 먹으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배가 더 들어가야지. 그런 결단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향해 몰입해야 됩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지금 얼마나 어두운 시대예요.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전에가 바이든 대통령이죠. 그게 민주당이거든요. 거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하고 첫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와서 성경 올려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어느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니 브라만 신이요, 알라 신이요, 무슨 신이요, 이 시대의 모든 신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을 에이멘 그러잖아요. 그 맨이라는 게 MEN인데 그 사람은 에이멘 그리고 에이워먼 이러더라고. 남자 여자. 그거 참 희한한 사람이 그 기도하고 있더라고 목사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와가지고 그나마 좀 지금 신앙이 그 사람이 어떻든 간 공화당이 되면서부터 좀 이렇게 좀 다져지기 시작했는데 이 어두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힘을 쏟아야 돼요. 막 어지러운 소식이 들리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거긴 닫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두려운 소식이 오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걱정하지. 그럼 안 된다고. 어떻게 해요? 두려운 소식이 오면 예수를 명한다.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난 몰입할 것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 집중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가야 돼. 몰입이 흐트러지면 죄가 스며들어와요. 스며스며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세상에 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몰입하고 집중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상에서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말씀 묵상, 아침에 일어난 말씀 묵상, 그리고 30분 이상 기도. 끝까지 하셔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믿음에 경주할 때 죄에 얽매이는 거 무거운 짐 다 내버리고 주님만 focus on Jesus, 예수님만 고정하고 달려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 감아주세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나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내가 몰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몰입이 만약에 아니라면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죄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몰입이 그 예배 시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지금 흐트러졌나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묵상,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게 하고 아멘. 내가 깨달은 거 열심히 다른 사람과 나눌 수도 있고, 하루를 정해서 새벽 기도가 좋지만 30분 이상 기도하면서 정한 그 시간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에 몰입하고 있는가? 드라마에 몰입하고 있는가? 돈 걱정 때문에? 내가 내 눈을 뜨고 삶의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 쏟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다윗처럼 하나님 법궤가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춤을 췄어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도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을 열고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의 얼굴을 비추고 하나님과 하나님 얼굴과 마주하며 내가 깊은 교제의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가? 달리기 할 때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어깨에 메고 달려가고 있는가? 다 벗어버리고 달리기 할 때 내가 옆 사람 보면서 희시닥거리고 있는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그때 우리는 마지막 때 거룩한 믿음의 군사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하나님을 향한 몰입,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내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루 정말 말씀 묵상의 시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30분 이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민우를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 신앙이 이 시대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방해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몰입했을 때 그 물을 걸었는데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본 다음에는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몰입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쾌락과 섞여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가?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무거운 짐과 얽매이게 계시는 죄를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주님 몰입하며 주님 시선 집중해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녀된 권세를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자녀된 권세를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며 우리 생활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